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엿봅니다. 항상 성경은 거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거울,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요셉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인데 긴 관계로 12절에서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36절인데 12절에서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강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모함으로 이방 땅에 팔려가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잘 아는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 설교를 꽤나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스토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갑자기 찾아온 엄청난 시련, 갑자기 찾아온 뜻하지 않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고난을 겪습니다.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가 정말 스톰, 폭풍을 일으켜서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닥치는 고난과 아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요셉 입장에서 분명히 형제들한테 단초를 제공하긴 했지만 형제들도 너무했습니다. 아니, 동생을 이렇게 모함할 수 있고 심지어 외국에 팔 수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가는 일인데 참 형제들도 대단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시대에도 그런 일도 일어나죠. 형제들끼리 서로 모함하고 비난하고 돈 문제 때문에 아버지가 남긴 재산 때문에 법정 소송까지 휘말려가고 우리가 그런 일 가끔 경험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이 요셉 스토리를 읽을 때 꼭 떠야 되는 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을 들어가 보면 사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런 기적 같은 역전의 스토리가 나오지만 그 앞에를 보면 철저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뒤의 스토리를 먼저 알고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결과론적으로만 보지만 과정을 들여다보면 참 요셉의 인생,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럴 때 이 요셉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에 대해 눈을 뜨고 본다면 요셉 인생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인생도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간혹 우리 입술에서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할까?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눈을 뜨고 보면 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래서 이랬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내일이 막 기대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7장 12절입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우리는 앞선 본문에서 37장 2절 요셉에 대해 수식할 때 그는 형제들의 문제를 아버지에게 얘기해 주었던,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형제들 입장에서는 너무 얄미운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12절 13절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때 형들은 세겜에 가서 양치고 있었습니다. 요셉 혼자 아빠 옆에 있으니까 아빠 입장에서 형들이 또 요셉을 미워하지 않을까, 형제들한테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겜에 보내는데 문제는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13절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내게 와서 네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고해달라. 쉽게 말하면 신부 같은 그런 일을 시킨 것이죠.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요셉에게 그 일을 맡겨서 돌아와서 형제들과 또 양떼들이 잘 있는지를 얘기해달라. 한편으로는 아버지 입장에서 아끼는 아들이지만 요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이 15절이 조금 신기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동네에 분명히 한두 번쯤 나갔을 것인데 15절에 보면 그가 들에서 방황한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구절도 허투루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방황은 이후에 일어날 삶에 대한 암시를 해주는 구절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방황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길을 못 찾아 헤맬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뭔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기로에 섰는데 이걸 선택하자니 이게 문제고 저걸 선택하자니 또 이게 문제고, 그래서 방황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향해 갔지만 길을 못 찾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담긴 의미를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뭘 찾느냐?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요셉이 길을 못 찾으니까 사람을 붙여주시죠. 나중에 요셉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함이 어디서 증명되냐 하면 사람을 통해 도와주십니다. 사실 꿈 해몽까지는 요셉의 능력이라도 볼 수 있지만 이후에 꿈 해몽을 받은 사람이 왕에게 보고해서 그가 왕의 꿈도 해몽해 주게 되잖아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갈 길을 몰라 헤매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당신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는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형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좀 가르쳐 주세요.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단에 가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도단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만난 어떤 사람도 그들의 대화를 듣고 그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를 기억하고 요셉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연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도단으로 갔을 때 도단에서 사단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도 몰랐습니다.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제 형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 발걸음이 정말 영영 떨어질 그런 발걸음이 될 줄이야 요셉이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발짝 뗐을 때 이 한 발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앞서 하나님의 눈,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읽어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거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뜻에는 다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날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을 만나게 했고 사람을 만나 그것으로 가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형제들의 시기모함까지 받게 해서 팔려가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꿈을 주셨습니다. 곡식단을 묶을 때 형제들이 둘러서서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쉽게 말해 리더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나중에 리더가 됩니다. 그러나 그 리더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정말 지난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그냥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한 값을 치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을 때도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철저하게 값을 치른 은혜를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애 동안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값을 치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은근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상치 못한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8절은 요셉이 죽이기를 꾀하는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인데,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들은 알고 있었고 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 18절 한 번 더 읽어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미 저 멀리서 요셉이 올 때 형제들은 다 짰습니다. 판을 다 짰다는 것이죠. 요셉만 순진하게 이 판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타짜라는 그 영화 보면 왜 판을 짜는 사람도 있고 순진하게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박판에서 도박판을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설계를 모르고 그 판에 들어갔다가 돈을 다 잃는 사람. 요셉이 그렇습니다.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제들은 요셉을 비난하는 조롱의 어조로 꿈꾸는 자가 온다. 겉으로 보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유, 저 열심히 산다고 막 하는 사람 쪼고 있네. 그런 말이죠. 피를 나눈 혈육인데 혈육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 살 때 외로울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랬습니다. 괜히 꿈 주셔가지고 꿈 때문에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이었었죠. 요셉은 외로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끌고 가시고 나중에 그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건 나중에 일어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형제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게 형제들이 할 말입니까? 자, 그를 죽여. 동생의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가볍게 여깁니다. 한 구덩이에 던져. 아마 그 당시에 그들이 있었던 장소에 구덩이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아버지한테 가서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약이 바짝 올랐습니다. 지금 형제들의 마음에는 결핍, 미움, 시기, 질투, 요셉을 보면 분노. 그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순진하게 그들에게 왔지만 그들은 이미 사탄의 노예가 돼서 동생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1절,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그래도 이 루벤이 맏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맏이로서 그래도 그나마 양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똑같이 계략을 짜긴 했지만 죽이지는 말자. 생명을 해하지 말자. 그는 자칫 아버지의 분노가 일어날까 봐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고 또 여러 가지 요셉과 나눈 정 때문에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22절,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22절을 보면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구출한다는 표현을 한 번 더 기록해주고 있는데 여기 구출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의 구원, 22절의 구출. 왜냐하면 훗날 요셉의 인생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인생이 되는데 르우벤의 말을 통해 암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어떤 사람이 요셉을 방황하는 중에 길 안내를 해주었다면 르우벤은 죽을 위기에 빠진 요셉이 구출해주는 그런 언어를 쓰고 있는데 그 언어는 요셉 인생이 어떠하다는 것을 예언해주는 그런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가볍게 내뱉은 그 말이 진짜 이루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주 섞인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과 불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기분 풀자고 했던 그 말이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식상한 말이지만 이런 손가락이 있잖아요. 한 손가락으로 누구를 비난하면서 이렇게 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거의 네 손가락인가요? 나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도 조심해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르우벤은 요셉을 구원하려고 했고 이건 나중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은근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23절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야 진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이 입었던 아버지가 사랑함에 입혀준 채색 옷을 벗깁니다. 우리 예수님이 속옷도 제비뽑기로 빼앗기지 않습니까? 겉옷까지 빼앗기지 않습니까? 겉옷과 속옷까지. 그리고 잡아 구덩이에 던지는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고 물이 없었더라. 물과 피까지 다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야 진짜 요셉의 인생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구나.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구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이미 이때 알려주시고 있구나.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들이 앉아서 이 동생은 구덩이에 빠져 있고 눈을 들어보니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웃기죠. 동생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형제들은 음식 먹고 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그 주변에 서성이는 사람은 그날 밥을 맛있게 먹었겠죠.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 죽어가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니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은 밥을 먹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요셉의 형들은 그러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낙타들의 향품 유향 모략 아마도 어디를 가는 행차길이었겠죠.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역사하고 있구나. 르우벤이 동생 생명 해치지 말자. 유다가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우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가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물질적 헌신과 그들의 땀과 수고를 통해 일하실 때를 보면 소름 끼칠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아무튼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런 말들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무튼 유다는 동생의 생명을 구원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외국에 팝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손에 의해서 팔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요셉도 팔리게 되죠.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면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안하다 사과하고 데리고 가야죠. 근데 팔죠.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거 보면 유다가 나름 지도력, 리더십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28절도 예수님이 팔렸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드는데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파는데 은 20에 팝니다. 은 20. 마치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던 것처럼 여기 요셉은 은 20에 팔리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29절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느니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자, 29절과 30절은 앞에 루벤이 요셉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어디 갔다 온 것 같아요. 갔다 왔는데 동생들이 아무래도 루벤은 맞이였으니까 동생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구나. 그래서 옷을 찢고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아버지의 얼굴을 어떻게 보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때 형제들이 묘안을 짜냅니다. 31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수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자, 그들의 계략대로 됐습니다. 아버지에게 요셉이 악한 짐승에 의해 죽임당했다는 것을 거짓말하기 위해서 그들은 요셉의 옷, 그 채색 옷을 가져다가 순년소를 죽여 옷에 피를 적십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요셉의 옷에 순념소에 피가 적시는 것은 마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의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거 보니까 순념소에 피가 묻어있다? 순념소한테 물려 찢겨 죽었나? 아니면 순념소를 잡으러 온 늑대 무리들, 아니면 더 무서운 그런 호랑이, 사자 같은 짐승들한테 찢겼는가? 어찌됐든 내 아들이 악한 짐승한테 잡아먹혔구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자기 아들,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합니다. 아버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도 모르고 요셉도 모릅니다. 다만 형제들은 눈이 밝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의 눈 밝음은 하나님의 눈 밝음이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간혹 세상에 눈이 되게 밝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끔 목회자들 중에도 세상에는 엄청 밝은데 말씀에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도 세상에는 정말 눈이 밝은데 영적인 눈이 밝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하고 영혼의 결핍을 보지 못하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형제들은 똑똑해 보이지만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과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35절은 야곱이 얼마나 슬펐으면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했다. 모든 자녀가 아버지를 위로할 때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고 하고 심지어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비록 철저하게 고난의 잔을 쏟아 부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심정으로 독생자를 죽이셨는지를 이 구절이 보여준다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내 아들 요셉이 어떻게 죽었을까? 머릿속으로 상상했습니다. 나는 걔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지킬 수 없었구나. 근데 걔는 악한 짐승에 찢겨 처절하게 죽었구나. 내가 스울러 내가 걔를 위로해야 되겠다. 자녀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그 위로가 하나도 귀에 들려오지 않고 오직 요셉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아픔을 당할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가끔 정말 외로울 때 있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말할 사람도 없고 대화도 되지 않고 아무리 가까운 친구조차 그 얘기는 못 꺼내는 그럴 때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여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스올로 내려가서 그를 위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치 스올이면 이 지옥과 같은데 지옥과 같은 지옥 구덩이를 다닐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애통해 하신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간에서 뛰어내리고자 한강에 뛰어들고자 그 생각이 들 때 이 구절을 떠올려서 거기로 뛰어들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체휼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렇게 팔려갔던 요셉이 다시 한번 팔려가는데
친위대장 보디발, 애굽에서 꽤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경호대장에게 팔려갑니다. 향후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은근히 알려주고 있죠. 형제들은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 상인들이 애굽의 정말 높은 사람에게 팔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형제들은 속이 시원했습니다. 요셉의 앞길에 막았고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 요셉의 인생을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디딤돌 역할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 36절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기가 막히구나. 내가 얄밉다고, 내가 싫다고 누군가를 해코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해코지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 인생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움, 우리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사랑하십시오. 싫은 사람일수록 더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괜히 미워했다가 그 미움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은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될지 알았겠습니까? 몰랐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되는데 그 일에 형제들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알고 쓰임받은 건 아니고 정말 나쁜 감정으로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셔서 역전의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를 써내려가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셉 스토리에서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고난, 아픔, 억울함, 그 감정에 너무 묶여있을 필요 없습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잠시 우리를 고난과 억울함과 아픔 속에 둘 뿐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지금 교회 개척을 꿈꾸고 있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는 당장에는 힘들지만 아마도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써내려 가시지 않을까 지금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저만 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갖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길 원하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지라고 유혹하고 좌절하라고 유혹하고 사람을 미워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어떤 인생을 걸어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 욕심을 꺾어 주시옵시고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을 선한 욕망, 악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욕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지만 그것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일 때 그 소원을 통해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있는 씨앗이 하나님이 심겨둔 씨앗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씨앗, 그 꿈은 하나님이 심으신 꿈이요 하나님이 심으신 씨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오히려 그 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으로 스토리를 바꾸셨습니다. 분명히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해서 걸림돌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로 내게 닥쳐진 사건을 해석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